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4면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시작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처음의 죄, 원죄가 시작이 되는데요. 종종 우리 어릴 때 막 그런 원망을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아담이 하필이면 그때 선악과를 먹어서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태어날 때부터 원죄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상상들을 우리는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역시도 아담과 하와의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난 한 번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난 한 번도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우리 역시도 자범죄라고 해서 이후에 우리 역시도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뤄 보았을 때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멀어지자 스스로가 악의 상황에 놓여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그 죄에 대한 심판, 고통은 무엇인가?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여성은 임신하는 고통, 자식을 낳는 고통을 안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남편을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아담은 무엇입니까? 땀을 흘려야 그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되는 그러한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땀의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해산과 임신의 고통, 그리고 남성은 그리고 수고하는 노동의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도 있고 여성이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오늘 당장 비슷하게 적용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원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창조하셨던 것과는 다른 고통의 상황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고통이 아무런 상황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들에게 주어졌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그 재림하신 이후에 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이라는 가장 완벽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약간 모형과도 같았다면 이후에 올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그 어떠한 실패도 없는 완벽한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 중간 가운데에서 첫사람인 아담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의 대가를, 고통에 대한 형벌을 치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였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밭에서 일을 하여도 가시덩굴, 엉겅퀴 이런 것으로 땀을 흘려야지 수산물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와,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창조주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상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였는데 그 창조물, 피조물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이건 실패작이야, 필요 없어 라고 정죄하고 버려버릴 것 같은데, 폐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21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 처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처해지면서 눈이 밝아져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몸을 숨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한적인,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그 나뭇가지로 만든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내려놓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추위로부터 여러 가지 자연의 공격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나는 실패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있었고 물들어 있고 나는 쓸모없고 형편없어라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좌절감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나의 아들, 나의 딸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품어주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무언가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 동물이, 죄 없는 동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그 동물이 죽었던 것처럼 그 과거에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만 입혀졌던 그런 가죽옷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죽옷을 입히셨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죽게 하신 그 놀라운 그 희생과 자비의 마음들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왜 아담과 하와를 왜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서 막으셨을까? 동산 주방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기에 가까이 가고 그것을 함께하게 되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죄악 가운데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지 않고 용서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지옥과 같은 생활을 산다라고 하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들이 그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십니다. 24절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왜? 그들이 영원히 살까봐 그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옥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던 겁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완벽한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으로 그들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의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나아가서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끝나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품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은혜의 시작이 있음을 꼭 기억하며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버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주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잘 견디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월 첫 주부터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월 첫 주에 우리 청년들 함께 오후 2시 6층 본당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주고 함께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후 2시 11월 아마 첫 주가 7일 정도 될 거예요. 7일 우리 청년들 함께 본당
6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2주간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예배 자리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